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자,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 선포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인 것입니다. 받들어 읽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이 진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옮겨지길 원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강단을 풍성케 하시고 주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도 참으로 잘 분별해 듣고 진리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될진데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고 성경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인데 이제 좀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게 읽고 보실 것은 이제 3장 1절부터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쭉 가면서 3절에 보면은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지금 여러분이 함께 읽은 그 내용이 있고서 에베소 3장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비, 신비, 미스테리, 신비의 그 교재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의 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각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친한 친구도 뭐 이렇게 대신 받아줄 수 없고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이 구원을 대신 받아줄 수 없어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이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이것은 이 구원은 각자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각자 이제 각 사람이 구원받고 성도가 되어서 믿는 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자들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시하고 있는데요. 각 성도가 구원받고 나서 각자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 오셨던 신비의 교제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겁니다. 미스테리라고 했어요. 신비의 교제에 참여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비의 교제에 참여한다 하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의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다. 혹은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빌딩으로 지어진다. 또는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 템플이 된다.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 된다. 가장 이제 쉬운 말로는 교회에 참여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 오셨던 그 신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걸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의 집안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빌딩이라 말할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 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편견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전에 교회라고 알던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떤 목표와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기독교회에서 가장 왜곡된 진리, 어떤 주제별로, 조직신학적으로 가장 왜곡된 진리를 하나 꼽으라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종말론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대한 진리가 왜곡되고 어긋냈기 때문에 종말론이 왜곡되고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냥 밖에 나가보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뭔가? 교회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서 간판을 걸어두면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는 성도라면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간판, 글씨를 써서 간판을 걸어두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전에 종교생활이나 교회생활을 했던 사람들조차 워낙 나쁜 경험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에 혹은 교회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 기록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각자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은 성경말로, 에베소서에 있는 성경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로 감춰오셨던 그 신비의 교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다른 말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건물, 이렇게 글씨 써서 간판 거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제가 1절을 읽으면은 1장 1절을 읽으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죠. 예,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하나 표현을 찾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신과 동일한 영적 경험을 한 다른 성도와 함께 뭉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과 동일한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그 경험을 한 다른 성도와 함께 뭉칠 때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치라고 해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막 사도행전을 보면 뭐 미쳐 날뛰었잖아요.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즉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잡아다가 신고하고 감옥에 넘겨준 적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던 그 일을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피폐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교회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과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왜? 이스라엘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듯이 교회는요, 로마 카톨릭과 다른 만큼 현 시대 유대교와도 달라요. 이 사람들이 좀 착각들을 해요. 뭐 로마 카톨릭은 아주 거리가 멀면은 유대교는 가깝다고. 아니, 똑같아요. 로마 카톨릭과 다른 만큼 교회는 유대교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은 각자 받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졌던 그 신비의 교제에 동참하는 것이다.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1절. 자,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갱그레아라고 이제 아카야, 고린도 근처에 이제 갱그레아에 있는 도시에 갱그레아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베베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 로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 자매를 추천한다. 아마 이제 로마서를 배달을 이 자매가 좀 협조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 자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에 교회의 종. 이게 이제 굉장히 제 경험상,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날 때 이런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좀 언짢아해요. 교회의 종, 자매가 교회의 종 하면은 말은 교회의 종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누가 떠오르냐면 목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요새 흔한 말로 목사 따까리냔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알고 진리의 지식을 이해하고서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자, 갱그레에 있는 교회의 종이라는 것은 무슨 목사의 종이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을 섬기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칭송을 한 거예요. 교회의 종. 근데 교회를 성경 기록과는 달리 알고 있고, 뭐를 이론적으로는 알았다 그러는데, 경험적으로 좀 불쾌한 경험들이 있어. 교회의 종 그러면은 심란해해요. 그렇죠? 내가 이제, 누구 형제님, 형제님은 참, 교회의 종 같으십니다. 그럼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있는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했을 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자매는 그 사람들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기록에 근거한 이런 교회에 대한 지식이 없는 현대인들은 무엇과 비교할까요? 교회를 레스토랑 정도로 인식해요. 레스토랑 아시죠? 요리사가 마음에 들고 음식도 내 마음에 맞아. 가보니 서비스도 좋고 시설도 좋고 애들과 함께 가기에 노래방이 아니라 놀이방도 구비되어 있고 종업원도 친절하고 그럼 나 여기 마음에 들어. 여기 단골. 그리고 대가를 치러요. 대가를. 근데 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냥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팁까지 얹어주면서 대가를 치러. 그런데 만약에 뭐 하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밖에 나가 돈 주고 어디 레스토랑 갔는데 뭐 하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 간단하죠? 다음에 안 가죠, 거기.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기초한 지식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어떤 교회를 이런 레스토랑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어떤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내가 대가를 치를게. 많이는 아니라도 그래도 내가 최소한 참여는 할게. 돈으로. 대가를 치르고 대신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스토랑에 갔는데 뭐 하나 마음에 안 들어. 나 오랜만에 좀 돈 들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짜. 이 사람이 보니까 주방에서 소금을 쏟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방장이나 매니저 불러가지고 클레임하죠. 클레임. 그러니까 현대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교회에 와니까 흡족한 서비스가 없어. 매니저 불러가지고 계속 클레임을 제기하는 거예요. 목사나 집사 붙들고 클레임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못마땅하다. 이거 서비스 왜 이러냐. 이거를. 이걸 레스토랑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왜? 내가 돈으로 참여할 테니까 교회는 나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모든 성도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본인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주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계속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 같이 교회의 종이라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각 성도가 각자가 참여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완성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는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와서 한나절 앉아있고 돈으로 이렇게 부담을 할 테니 양질의 서비스를,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참여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건 손님에겐 그렇게 해야죠.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선이 몇 개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자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뭉쳐서 교회라고 뭉치는 겁니다. 교회라고 뭉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의 교회를 할 때는 교회는 당연히 사람 중심입니다. 이 말들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망가져요. 그러면 신심 좋은 분들이 금방 밖에서 이런 말하면 노발대발해요. 교회가 무슨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그 말만 해서 제가 볼 땐 망가지는 것이에요.
제가 사람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사람 중심이고 하나님 없이 뭐 사람 중심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중심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고 어떤 행사 중심이 아니고 어떤 돈 중심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제가 교회는 사람 중심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지금 각도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말들을 안 해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제가 볼 땐 그 말만 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경 기록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뭉치는 곳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중심인 것이죠. 건물 중심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중심이나 행사 중심이 아니에요. 돈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제 머릿속엔 다른 게 없어요. 그 외에는.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성도들입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템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이 고린도에 있는 이방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템플. 이거는요. 구약적 배경에서 살던 사람들 아니면은 유대인적 전통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이건 뭐 천지개벽과 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외형적으로나마 아직까지 이때 예루살렘에 그 건물은 남아 있거든요. 아직은 그 성전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그런데 이방인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회당도 아닌 이방 이교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그것도 건물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템플,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여러분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때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 모세 이후에 그 사건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벌어진 그 일은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구분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만의 그 종교, 유대인들만의 신앙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지성소가 완전히 공개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건물은 남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으로서 템플로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그 순간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습니다. 있어도 없어요. 우리에겐 불필요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가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성전이 있고 없고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있든 말든 거기 성전이 있든 말든 여러분 신앙의 보탬이 됩니까? 보탬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 말씀에 다시는 죄 때문에 드려지는 헌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예루살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건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돌과 나무로 짓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이렇게 관심을 두냐는 거죠. 이제 너무너무 고귀하고 유대인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엄청난 성전, 템플이라는 그 말을 이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홀로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성도와 뭉쳤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에 돌과 나무로 짓는 성전을 뭘 그렇게 관심을 두냐는 거지요. 크리스천들이. 종말론이 어긋난 거는 교회에 대한 진리가 어긋났기 때문에 종말론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제 그 성전 템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이제 성전입니다. 템플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뭉칠 때 주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템플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과 나무로 건축되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젖고 허물었고 젖고 허물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성전은 사람들로 건축됩니다. 이 차이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돌과 나무로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전은 사람들로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리가 명료하지 않으니 종말론이 어긋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자꾸 또 그 성전을 일로 가져와요. 꼬레아로 가져와. 좀 접어져서 서울에다 짓는 건 그래도 수도니까 이해가 돼. 전주에도 성전이 있고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구약에서 예루살렘에 돌과 나무로 짓는 성전이 있을 때는 그 성전, 건물과 돌과 나무로 짓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건물과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희생제를 드렸던 그 구약의 성도들하고는 별개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하고 그 성전하고는 별개죠.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성전과 그 템플과 성도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본문을. 요 내용은 물러설 수도 없고 아주 명료해야 됩니다. 명료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제가 다시 보면은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 뭘 자꾸 건물 짓는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자꾸 건물 짓는 얘기를 하죠. 근데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그러니까 전체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물을 말합니다. 빌딩을 말합니다. 근데 이 건물이 뭐 돌 하나로 짓는 게 아니라 거기 구성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딱 뼈대가 맞아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홀리 템플, 거룩한 전,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이고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1절 이 성전은 심지어 자라나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건물 보셨어요? 아니 뭘로 해가지고 살아 숨쉬는 이런 거 말고 정말 살아있어요. 건물이 자라나요. 어디 아이들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그런 거 있죠? 건물이 살아있습니다. 저 어릴 때 기억나요. 어른들이 저에게 뭔 선물을 줬어. 근데 왜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어릴 때 왜 자라는 돌이라고 이렇게 집집마다 하나씩 있던 거 없어요? 그게 뭔지 몰라. 꼭 크는 돌이라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하나씩 있던 것 같아. 이 건물은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들, 성도들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저에게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의한 성전 건축 동의합니다. 너무나 필요하죠. 그런데 이 성전은 철근과 시멘트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짓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하고 성도는 별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성전과 성도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요게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요게 망가지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템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은 솔로몬 이후에 모세 이후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유형의 자기들이 이렇게 짓는 집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니 그게 없이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성전이라 한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말씀드렸듯이 유대교는요 로마 카톨릭만큼이나 우리와 먼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건물,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빌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딩이란 말을 실제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빌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빌딩, 건물이에요. 왜? 템플도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은 기억하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지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성전은 그래서 자라납니다. 자라납니다. 큽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진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더라도 조금 이렇게 접어주고 좀 기다려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 없죠. 베드로전서 2장. 제가 4절을 읽으면은 성도님들이 5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제가 4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5절을 읽으세요.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먼저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리빙스톤. 그 세계 위인전집 보면은 왜 아프리카 선교사 탐험가 있었죠?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에요.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도 5절에 보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에요.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에요. 왜 그러면 돌이라고 여기 표현했는가?
돌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문화랑 우리 문화는 다르죠? 우리는, 사람들 보고 돌이라 한다든지 우리의 어떤 영적 지도자, 우리가 믿는 분을 돌에다 비유하면 당장 이상하게 돼버리죠.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산 돌, 리빙스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도 돌이라.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 이 돌을 뭐 한 데 쓰는 거냐면 집 짓는 데 쓰는 겁니다. 집 짓는 데. 이 살아있는 돌들로 5절에 보니까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보이십니까? 집인데 살아있는 돌로 짓는 집이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집.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단 한 번도 돌과 나무로 아니면 철공과 시멘트로 빌딩을 짓는데 우리의 신앙의 어떤 본질을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적인 집을 말합니다. 영적인 집을 말해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됩니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산돌을 믿는 성도들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그 건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함께 모여서 집으로 건축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성도들이 그래서 함께 뭉쳐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영에 속한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집 짓는 걸 먼저 공부를 시키고, 그렇죠? 구약을 통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 걸 먼저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야, 그럼 이 집이 뭡니까? 완전하게 한 판에 우리가 이해가 된다라면 그것도 이상해요. 왜? 성경에서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감춰왔던 그 신비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개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신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자라나기 때문에 이 집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있듯이 이 집은 하나님의 거처로 쓰이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믿는 사람들은 철근과 시멘트로 짓는 빌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붙잡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선이에요. 양보할 수 없는 선이에요. 우리가 빌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교사가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강단에서 해야 될 일은 돌과 나무로 예루살렘에서 지었던 그 빌딩이 아니라, 아니면 현대인들이 철근과 시멘트로 짓는 그 빌딩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지는 영적인 집의 건축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두고 목표를 가자고 그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많이 다르죠? 밖에 나가는 수많은 도시인들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듯이 교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레스토랑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가르치는 성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자 구원받고 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 때 정말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함으로 이 집이 건축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지진 났을 때 뉴스에서 봤는데 그 건물 검사하는 교수가 갔는데 어느 부러진 집을 딱 보더만 한마디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수가 딱 가면 철근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돌들이 살아있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다 구원받으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함께 참여해서 영적인 집을 건축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에게는 돌과 나무로 짓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거기 관심 가져봐야 여러분 신앙에 그렇게 큰 보탬은 안 돼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본질. 전체 건물이 꼭 맞게 되어서 빌딩이 제대로
서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빌딩, 건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 여러분의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뭉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이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씁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인 디모데에게 쓰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란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느니 디모데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디모데도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배운 것이에요.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연히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는 빌딩이라 그랬는데 이 빌딩이 영적인 집인 이 빌딩이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의 거처로 쓰이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집을 이루는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니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관심사는 그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베소 우리가 2장 본문에 보았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성도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요. 아들들이라 합니다. 아들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는 성도는 아들들인데 신분이 종과 같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 같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우리를 대하실 때 아들로 대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종들처럼 대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성도들을 주님이 대하실 때 우리를 아들로서 대해 주신다니까요. 상속자들로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해 주시지 않으면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들겠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왜 아버지가 아직 유산도 안 줬는데 미리 갑을 유산해가지고 현금 챙겨서 집 나갔던 작은 아들이 있죠?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 털터리로 귀가했습니다. 온다는 말이 이제 자기도 양심은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뭐래요? 아버지 제가 죄를 졌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일말 양심은 있었어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아들로 대해 주셨죠. 죽었다 살아난 아들로서 잃어버렸다 되찾은 아들처럼 대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아들로 대해 주시는 것이에요. 집이에요. 집. 법과 규정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집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은혜가 통치하죠. 은혜.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처럼 현금 가지고 튀었다가 허랑망탕하게 배 쫄쫄 굶고 빈털터리도 돌아왔는데
너는 지금 우리 집안의 규정 몇 조를 위반해. 이게 아니라 그냥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법과 규정이 아니라 은혜로서 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살긴 했지만 법과 규정 속에 살았던 큰아들은 퇴근하고 와서 기분 나빠서 집으로 안 들어갔죠.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시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패밀리. 오늘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에요. 가끔 이제 멀리서 우리 교회 손님들이 가끔 왔다가 이제 가시면서 그래요. 아이고, 참 밥도 잘 먹었고요. 예배 잘 드렸고요. 참 교회가 아담하니 참 가족과 같네요. 그런데 이제 들어는 주지만 제 속으로 가족과 같지 않은데 우린 가족인데. 그렇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육에 속한 가족이 있고요. 영에 속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서 그러자 하고 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속한 가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가족이 있고요. 영에 속한 가족이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 육에 속한 가족들을 돌보느라고 애쓰셨죠? 그 일요일날 주의 첫날 오면은 업무가 달라요. 교회에 모일 때는 영에 속한 가족들을 돌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에 속한 가족들, 가족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통치가 돼야 되고 은혜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법과 규정이 있는 만큼 은혜는 사라집니다. 저를 법과 규정으로 설득하시려면 굉장히 좀 많이 논리적인 언어를 만드셔야 저를 설득할 거예요. 제 기본 생각은 그래요. 법과 규정이 있는 만큼 은혜는 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들어가면은 가족 이렇게 모일 때 법과 규정으로 운영됩니까? 은혜로 운영되잖아요. 그렇죠? 법과 규정이 통치하면요. 내가 장담해. 애들 잘 안 돼. 9시 반이야. 취침 시간. 군대입니까? 9시 반 취침 준비하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해야.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고요. 영에 속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리얼, 실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은 교회를 위해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했던 성전이라는 말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주체가 있으면 그 사람 붙들고 계속 클레임 걸어야 되겠죠. 그런 데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각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 교리가 정확해도요.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동의합니다. 100% 동의. 거기서만 멈추면은 빵꾸 나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자, 얘기 끝났습니다. 끝났죠? 동의됐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내려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입니다. 건물 중심, 프로그램 중심, 돈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드러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 교리가 정확하더라도요, 우리가 한번 프랙티컬하게 현실적으로 봅시다. 교회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성도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나그네처럼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매력이 있어요. 성경 교리는 잘 배우는데 입만 열어 말만 하면 부담스러워. 말만 하면 예의에 어긋나. 아무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성도는 다른 성도에 대해서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처신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집이고요, 건물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칙대로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고요, 성경 중심인데 여기까지만 말하면은 빵꾸 나버린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각자의 삶 속에서 작업복 입고 우리가 편하게 점심 먹을 때 그냥 작업복 입고 짬뽕 먹으러 가고 자장면 먹으러 가고, 물론 주로 그러지만 가끔은 잘 차려입고 좀 다른 사람 이렇게 눈치도 봐가면서 품위 있게 먹어야 되는 자리도 좀 가보세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너무너무 품위 있어. 왜? 내 이익이 달렸거든. 근데 교회 오면은 내가 돈으로 참여해서 서비스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처신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 밖에 나가셔 동창회사 친목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야, 제가 나한테 잘했어. 그럼 나도 좀 잘해야지. 뭘 줘야 돼. 근데 제가 지난번에 나에게 줄만한데 안 줬어. 그럼 안 줘. 밖에 나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서로 먼저 존중하며,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줬어도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형제들의 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형제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진리 안에, 성경 교리 안에 굳게 서고 뿐만 아니라 서로가 내가 교회 와야 되겠다. 교회 오면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고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성도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내 교회 와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진리 안에 자유로우시고 자유롭되 솔직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는 돌과 나무로 건축된 성전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전이라고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오셨던 신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참으로 말씀에 있는 대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